네, 오늘 11월 1일입니다. 11월 첫 주 우리가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조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곳에서,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아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시고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해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오필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계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어지는 코비드-19 사태 속에서도 새로운 달 11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 착하고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코비드-19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는 화요일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혼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일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때에 특별히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오규선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20일 골수이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술을 통하여 깨끗이 나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규선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강훈봉 장님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장소림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주님의 능력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되어지는 모든 순서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에도 아마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자 명단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 명단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교회에 많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시간 안내 보시고
교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희 목사님 둘째 아들 오규선 어린이 11월 20일 날 골수 이식 수술 받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빈일 집사님 장례 예배가 지난 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소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31장 함께 읽을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 아들 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나 그 소설이나 아니면 유머를 보면 그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혹은 좋은 소설은 이런 거라 그래요.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끌어갈 때 그때 사람들은 재미를 느낀다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오공이 이제 유머인데요. 손오공이 삼장 법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앞에 이제 요괴의 그 떼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손오공이 할 수 있는 그 요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손오공의 분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한 줌을 뽑아서 이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손오공 분신들이 나와서 그 요괴와 함께 전쟁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손오공의 분신 중에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가 왜 저기 있나 하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손오공이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새치라고 새치라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상치 못한 이제 결말 이게 이제 유머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소설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화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재미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예상치 못한 결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상치 못한 결말인데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결말이 찾아옵니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특별히 실패와 좌절 같은 그런 결말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40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40년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중반절 이후로 계속 사울이 등장하죠. 근데 사울을 쭉 쫓아오면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걸 어떤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사람으로서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끝에 가서 좀 힘들었지만 사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추진했던 것에 실패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추진했던 것, 마음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백성과 다윗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유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윗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면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이었는지 즉각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냈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자기 나라에 못 있게 하고 다른 나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자리가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이 사울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라도 견고해지고 자기 왕권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다윗도 쫓아내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사울이 바라는 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해피엔딩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를 쫓아내고 했으면 사울이 기대하는 것은 해피엔딩입니다. 자기는 이제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잘 죽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하는 이런 것을 아마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말이 그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함께 읽으신 사울이 죽고,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자기 나라를 침범해 와서 한 땅을 차지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기가 그렇게 일생을 40년을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결말이 예상치 못하게 자기 예상과는 달리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무엘상을 끝내면서 저는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런 결말을 맞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화로 보면요, 좋습니다. 또 뭐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것으로 제3자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어이구 잘 됐다, 뭐 이렇게 이렇게 내 일이 아닌 것으로 보면 얼마든지 거기에 내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끔찍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사울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마지막에 이 사무엘상을 끝내면서 우리는 적어도 사울이 갔던 그 길은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갔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울의 그 비참한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습니다. 비극 아닙니까? 그렇게 악였던 그 요나단, 자기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그 요나단이 죽어버렸습니다. 요나단만 죽은 게 아니라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패전함에 전쟁을 하다가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그랬더니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궁수 하나가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을 맞아버렸습니다. 활이 몸을 꿰뚫고 들어왔겠죠. 아마 등 쪽에 어디 들어왔겠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말하기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내 죽임 당하는 것이 싫다. 그러니 너가 자기 부하에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칼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거꾸로 꼽아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그 칼이 자기 몸을 광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고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이 사울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방인이 자기를 죽이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안 죽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무기를 든 사람도 죽어버렸죠. 근데 그렇게 칼로 자기 몸을 찔렀는데 안 죽고 살아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데 청년 하나가 지나갈 때 사울이 살아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사울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옆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사울도 죽고 그의 부하들도 죽는 것을 보고 성읍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성읍을 블레셋이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훼손해 버립니다. 와서 그의 목을 잘라 버립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머리를 베어 버립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겨 가지고 온 몸을요 절단해 버립니다. 손, 발 다 잘라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국에다가 사울의 그 잘려진 몸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 몸통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 몸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버립니다. 머리도 자르고 손발 다 자르고 그것을 블레셋의 전국에 보내고 몸통만 홀딱 벗겨 가지고 그것을 벳산에 있는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혼자 박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같이 그렇게 못이 박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내립니다.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장사를 못 지내니까 그냥 불태워서 화장해서요. 그냥 그 뼈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게 사무엘상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40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버립니다. 완전한 실패가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에게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잘 인도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참 어려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다시 읽어보면요. 다시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았던 정말 큰 은혜를 이 사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의해서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대로 백성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시면서 내가 그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사무엘에게 직접 말합니다. 9장에 보시면요. 거기다가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봤습니다. 집에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직접 나갑니다. 사사거든요. 그 당시에 왕입니다. 사사가. 그 사사가 직접 나가서 사울을 맞아들입니다. 자기 집에 30명 이상의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님 방에
제일 높은 자리에 사울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넓적다리를 갖다 줍니다. 이 넓적다리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만 먹는 음식이 넓적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왕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0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예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가다가 베냐민 경계에서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안부를 묻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요.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떡덩이를 주게 될 거다. 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떡덩이를 주게 될 거다. 세 번째,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언이요. 보통 예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장소를 말하죠. 그 다음에 몇 사람을 만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만 틀려도 이것은 이 말이 틀린 것입니다. 근데 장소를 이야기하고 몇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뭘 해줄 거다. 떡덩이를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는다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징조가 너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앞뒤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이 세 가지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알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미스바로 온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그가 왕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를 30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했을 때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을 쳐서 이기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을요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사울이 자기의 왕이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백성이 사울을 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이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모든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에게 다 주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달라면 고기를 주고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보세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럽니다. 많은 고기를 잡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20살에 신학교 갔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목사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 신학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갔어요. 가서 1년 지나서 제가 헌신했습니다. 내가 목사 되기로 하나님 길 가기로 내가 헌신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군대 가는 것도 그렇고 유학 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자마자 9장부터 11장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이 살 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9절에서 11절까지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다음에 12장에 딱 가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죄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다른 곳에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12장 1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백성에게 주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울에게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12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요. 이 땅에 살게 했다. 근데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세우시고 모압의 왕을 시켜서서 너희를 치게 만들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을 세우시고 베단을 세우시고 입달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지.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를 쭉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암몬과 나하스가 너희를 쳐들어봤을 때 두려워하여서 내가 너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라. 여기 보라. 너희가 구한 왕이 있다.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무시하지 않고 너희가 왕을 줬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자가 왕이 아니야. 사울이 왕이 아니야. 사울아 너는 왕이 아니야. 왕으로 세워졌지만 네가 왕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의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4절 15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이 할 일이 뭡니까? 사울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야. 너 내 말만 들으면 너 잘 살 수 있어. 너가 왕으로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백성들이 믿지 않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벨 때입니다. 밀을 벨 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4, 5, 6월 달입니다. 이때는 이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금 보리 베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자 갑자기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살려 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12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교훈이 뭡니까? 사무엘은 이 말씀을 백성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을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은 왕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왕으로서 네가 뭘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만 하면 당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왕으로서 살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살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40년을 왕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복 가운데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신 다음에 12장에 와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다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펴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계속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를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 갔던 그 은혜가 사실은 사울의 것입니다. 사울의 것. 사울이 다윗이 누렸고 그리고 솔로몬이 누린 그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솔로몬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솔로몬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 아들 요나단이 받을 은혜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과거에 받은 은혜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재 그 은혜가 끊어진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어떤 비밀일까요? 과거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쏟아 부어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요.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가 끊어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울의 인생은 정확하게요, 13장부터 하나님께서 12장에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부터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사울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늦게 오죠. 사무엘이 늦게 오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미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좋은 것 다 가져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쫓아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쫓아오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것은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 중에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겁니다. 책임 전가해버립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게 여길 때,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고 당신을 왕 삼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려고 했습니다. 또 책임 전가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와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 청종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랬는데 사울이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0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요, 자기의 정치력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의 정치력,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자기의 정치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죠. 거짓말하죠. 책임 전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데 그 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의 정치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용해 버립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서 닥친 이 사건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40년을 참으십니다. 40년을 참으시다가 그에게 이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가 보는 앞에서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리는 더 견고해지고요.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숨도 못 쉬고 다윗은 쫓아내고 그리고 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거벌내서 다윗과 거래하는 사람도 없고 다윗이 나타나면 바로 보고해주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이 와서 그 앞에 자기 아들들 죽고 자기 죽고 한 왕조가 무너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많은 은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 우리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요. 예배까지 내 영향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느 순간에 그 인생 무너집니다. 근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인생 견고하게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느리지만 천천히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허망하게요, 어느 날 갑자기 왕창 무너지는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무엘하를 볼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주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도 사울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사무엘하를 볼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면,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다윗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이 내려앉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화에서는 볼만한데요, 그게 그 주인공이 내가 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가 갔던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사무엘하 한번 은혜 가운데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사울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저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3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여기 보면 2절에 보시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사울이 정확하게 이 길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왕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은요,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 세상 사람들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시는 일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넓은 길 가지 마시고 좁은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길이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절을 주의 은혜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사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다윗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